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 양옆에 인사 한번 할 때에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든지 그 부활하신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 주님 안에서 언제나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부활의 소망이 아니라면 오늘 이 부활주일 예배의 자리로 나오기가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형편 사정상 오늘 이 자리에 오지 못하고 유튜브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부활하신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0년 전 우리 주님 다시 살아나실 때의 그 부활의 아침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2000년이 지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예전 같으면 연합으로 부활절 새벽 예배 또 오후에 부활절 연합 행사들 또 교회들마다 부활절 칸타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오늘도 보니까 이제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계속 시에서 전화가 오고 또 인원수 제한을 하기는 하고 여러 가지 제재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교회가 텅 빌지라도 우리 주님의 그 텅 빈 빈 무덤, 그 무덤,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 아닙니까? 그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큰 교회들이 텅 비어 있을지라도 그건 절망이 아니고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절망적인 상황들을 맞이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잘하고 있던 삶에 어떤 변화가 올 때 우리는 쉽게 절망합니다. 또 늘 지켜왔던 건강이 한순간 무너질 때 우리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늘 의지하고 존경하고 사랑했던 그 사랑하던 사람이 죽음을 맞이할 때에 우리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절망이 있다면 사실 한 나라의 전체를 주관하는 왕이 죽었다라고 할 때는 아마 나라 전체에 큰 절망이요 슬픔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죽음 아닙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토록 그 예수 한 분이면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겠다 믿었던 유대인의 왕 예수. 그 예수가 아무 힘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를 목격한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그 절망, 그 슬픔, 그 절망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 왕이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 그 왕이 다시 사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은 그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목격하고 믿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 부활하신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안식 후 첫날 새벽입니다. 우리 예수님 금요일에 오후 3시에 운명하시고 그 저녁에 이제 안식일이 시작이 되어졌죠. 그리고 토요일 안식하신 후 첫날,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매 주일이 부활 주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매 주일 나오실 때마다 내가 그냥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 새 희망을 얻는 시간이다. 새로워지는 시간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나와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오늘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는요, 가장 중요한 개념이 안식일 개념이었습니다. 이 안식일을 지켰죠. 안식일날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난 안식 후 첫날 새벽, 우리 주님 부활하신 그날, 이 부활의 힘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그동안 해왔던 안식일을 폐하고 이제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 주님 다시 살아나신 부활주의를 주의 날로 정하고 우리는 주일을 이제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만큼 우리 주님의 부활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부활의 소망이고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니까요, 두 여인이 소개가 돼요. 거기 보면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이름의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은 여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았지만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목격하고 운명하는 거, 무덤을 목격하고 이제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지났기 때문에 이른 아침에 시체라도 향유를 바를까 싶어가지고 상품을 준비해서 막 무덤을 향해서 나온 두 여인. 이 두 여인이 여러분 알다시피 부활의 첫 증인이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성경을 사람이 임의대로 조작을 했다면요, 이 여인들의 이름을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 같으면 영향력 있는 사람의 이름을 썼을 겁니다. 그래야 이 부활이 진짜라고 하는 것이 영향력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이 당시에 2000년 전 이 당시의 여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말을 해도 힘이 없어요. 또 여인들은 어떤 명수 숫자에 포함도 안 됩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다른 어떤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아무 힘없는 두 여인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말은 바로 성경이 진리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쓰고 있는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오늘 이 두 연약한 여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1절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새벽에 그리고 무덤으로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뜩이나 그 어두운 새벽에 무덤을 찾아간다라고 하는 거 이거 더더욱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걸 가능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가능해집니다. 적어도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이 마리아, 이 두 여인은 비록 부활의 소망까지는 가지지 못했을 거예요. 왜? 철저하게 십자가에 죽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알기에 그 시신에라도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찾아온 것, 이건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더 이상 시간적인 문제, 공간적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사랑이 없는 문제입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에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듯이 이제 여러분 그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이제는 남은 생 실천하는 삶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랑 누구든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음을 오늘 두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정말 사랑하면 새벽이라도 무덤으로 달려갈 수 있다. 오늘 이 사랑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두 여인이 무덤에 달려가면서 한 걱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돌무덤, 그거를 큰 돌로 갖다가 막아놨거든요. 그 큰 돌을 움직여서 그 무덤 문을 열어야 시체에다가 뭔가를 바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두 여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돌 무덤을 막고 있는 그 엄청난 돌을 옮길 수 있는 힘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일단 사랑으로 달려가 보니 그 사랑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지나가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 높아 내려와 돌을 불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할렐루야. 새벽에 사랑으로 달려가 보니 큰 지진이 나면서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사람이 하는 역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겁니다. 하늘로부터 온 천사가 그 돌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놔 버린 겁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면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부부싸움 하는데 막 늘 잘못한 것을 흠을 잡고 잔소리하는 것을 가지고 잔소리에 의하여 변화된 부부는 없을 거예요.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막 바른 소리, 잔소리로 변화되는 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면, 사랑으로 믿어주고 사랑으로 섬기면 거기에 놀라운 변화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은 힘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은, 그 최고의 사랑의 절정은 십자가였죠.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가게 되어 있는 거죠. 움직이게 되어 있는 거죠. 오늘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형상이 벗겨졌고 그 옷은 눈같이 입어버려. 네, 천사의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4절입니다. 시작. 시각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그 예수님 돌무덤에 이제 두고 수많은 경비원들이 지키는 거죠. 이제 혹이라도 제자들이 와서 그 돌을 옮겨놓고 시체를 가져가면 안 되니까. 그런데도 오늘 예수님은 돌무덤이 있는 상태로 나오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천사들마저도 그 두 여인이 와서 빈 무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 옮겨놓은 겁니다. 그런 정황들을 목격한 이 경비원들, 지키는 사람들은 지금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산 공장처럼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5절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는데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알아. 아멘. 이 천사들이 여인들을 향해서 얼마나 무섭겠어요 지금. 그 한번 상황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때에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는 것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찾아야 될 예수, 우리가 만나야 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를 찾습니다. 내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를 찾습니다. 내 사업 형통하기 위해서 예수를 찾습니다. 내 질병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를 찾습니다. 그러다가 그 예수 만나 그거 해결되어지면 언제든지 그 예수와 작별합니다. 언제든지 그 예수를 외면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는 사람에게 오늘 6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진짜 부활하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입었잖아요. 뭐 말로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 그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 십자가 질 때 없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그 제자들마저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는 자들에게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찾고 믿고 신뢰하고 따라야 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본질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냥 내게 유익한 예수를 찾다가 신앙생활에 내게 유익이 없다 싶으면 언제든지 그 예수를 배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이제 우리가 찾는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야 됩니다. 이 당시에 찾았던 예수가 어떤 예수입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군사적인 왕, 정치적인 왕, 종교적인 왕, 그런 예수로 지금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는 죽었고 이제 우리를 철저하게 근본적인 문제인 죄와 저주와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이기실 구세주 예수로 다시 태어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전히 그 예수를 바라볼 때에 내 유익을 위해서,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바라보았던 내가 예수와 함께 이제 죽어야 됩니다. 그때에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바로 나의 사건이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한번 더 읽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가 죽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신 거예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구약에 예언했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죽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빈무덤이 그걸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부활주일에 오늘 주님의 이 놀라운 부활이 여러분에게 머리로만 그냥 알려지는, 지식적으로만 깨달아지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전체를 통하여 믿어지는 부활의 주님이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진다면 더 이상 겁날 게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 주님의 나라 다시 살아나심을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걸 뭐 정신적인 부활로도 얘기하고, 어쨌든 이 부활을 부인해 보려고 누가 그 시체를 훔쳐가는 거다, 도둑설도 내어놓고 잠시 기절을 하는 거다, 기절때 깨어난 거다, 기절설을 얘기도 하고, 너무 보고 싶어 하다 보니까 환상을 보는 거다, 환상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한두 번이죠. 너무나 많은 부분에 그 예수의 목격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수정할 겁니까?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신약의 반 이상 13권의 편지를 쓰고 그게 성경이 되었는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부활하신 예수, 그가 만난 예수를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전했는데 그걸 어떻게 부인할 겁니까? 이제 우리는 그 부활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죠.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또 빨리 가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할렐루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느니라 하니. 아멘. 또 빨리 가서, 이게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야 돼요.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또 시간이 멈춰 있지 않아요. 오늘 이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부활의 소망이 사실이라면 이제 우리는 빨리 가야 돼요. 이 부활의 소망이 없는 자들을 향해서 가야 합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볼게요. 8절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 않았어요. 할렐루야. 이 여자들이, 이 여인들이 주님으로부터 목격한 이 부활의 주님, 이제 전하기 위해서 막 다름질 치고 있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목격하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요, 이제는 몸이 움직여지게 돼요. 삶이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9절 한번 볼까요? 9절입니다. 9절 시작. 예수께서 그를 만나시되 평안하라 하시더니 여자들이 나아가 돌판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시는 선물이 뭔지 압니까? 평안입니다. 제자들이요 이제 부활 소식을 듣고요 문을 잠그고 모여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예수님 문을 잠근다고 못 들어가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부활체는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니까 그냥 쓱 들어오시고, 그리고 가장 먼저 하는 얘기 뭡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요 평강입니다. 평강.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 마음에 아직도 무서움과 두려움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 묵상해야 돼요. 다른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 십자가를 통과하고 난 이후에 다시 사실 부활하신 주님, 내가 정말 믿고 있는가? 그걸 한번 질문하셔야 돼요. 그 주님이 내게 믿어지면 두려움은 떠나갈 거예요. 그러나 그 주님이 내 안에 믿어지는 순간 평강이 임하게 될 거예요. 그 평강을 소유한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의 아침에 주님으로부터 그 사명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한번 살면서 뭐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것을 깨닫고 아는 것은 너무나 선정합니다. 도대체 내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 하다 가야 되는 건지 이걸 알지 못하는 것이 가장 불쌍한 거죠. 오늘 읽진 않았지만 오늘 이제 18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약속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받고 그 약속을 붙잡을 때에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응답을 날마다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 예수님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우리의 왕, 우리의 부활하신 주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의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부활하신 주님, 우리의 왕이신 그분이 이제는 가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움직여야 됩니다. 이 앞부분에 보면 11절로 15절에 보면 예수가 없어진 그 사건 때문에, 부활한 사건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 부활을 막으려고요. 막 경비원들 돈을 주고 말로 갖다가 막아보려고 했지만, 여러분,
말은 빠릅니다. 소문 빠릅니다. 우리 궁평계 코로나 뭐 엄청 빠릅니다. 소문이. 그러나 돈, 말 그보다 더 강력한 것은 진리입니다. 진리가 빠릅니다. 아무리 돈, 말로 갖다가 뭔가를 퍼뜨려도요, 그게 진리가 아니면 어느 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가진 사람이 이제는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사명을 깨닫고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이제 사라질 때 그 능력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가라는 겁니다. 가라니까 뭐 어디 엄청난 선교지로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았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있는 그곳, 바로 그곳이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왜 갑니까? 제자를 삼기 위해서. 제자는요,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자기 필요에 의해서 믿는 예수가 아니고 십자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를 바로 고백하는 사람은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제자가 되어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죠. 더 이상 이제는 죄된 삶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의의 삶을 살도록 완전히 변화된 삶이 주어졌음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변화된 삶으로 부활의 주님을 입증해야 됩니다. 이게 느린 것 같지만 가장 빠른 거예요. 우리 주님이 3년 반이라고 하는 그 세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세울 수 있었지만 딱 12명, 12제자. 그 중에 한 명은 너무나 자기가 한 그 일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목매달아 죽는 일도 일어났어요. 주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 왜 갈릴리로 가셔야 될까요? 갈릴리에서 그들을 만나주셨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다시 한번 그들이 깨닫고 마가다라 광야 성령을 경험할 때에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주를 위해서 생명 거는 순교하는 제자들로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이 주님 주시는 귀한 사명을 오늘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잘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절을 한 번 더 보죠.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궁금한 모든 것을 가르쳐 시키게 하라. 어찌하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먼저는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잘 배우고 우리가 제자가 되고 제자로서 삶을 살아내고 그리고 또 나 같은 제자를 계속 재생산해 내야 되는 것. 여러분, 이 일은 잠시 한 번으로 배우는 것 아닙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몸이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또 우리의 삶이 이렇게 살아져야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말을 잘해도 우리의 삶이 말과 다르면 어느 날 그들은 이질감을 느끼게 될 거예요. 더 이상 그 말을 신뢰하지 못하게 될 거예요. 이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걸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붙잡고 오늘 부활하신 주님, 오늘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사명, 이 사명 가서 제자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사명을 우리가 앞으로 잘 감당하겠노라고 결단하고 순종할 때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되어진다면 그
그 인생은 가장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오늘도 주님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이 사실이 늘 삶 속에서 내 뼛속까지 이게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느껴지는데 어찌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과 약속, 여러분 붙들고 여러분 남은 생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부활은 진리였습니다. 그리고 사실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어떤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그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찾고 복된 인생으로 나아가는 수많은 간증을 우리가 듣고 있고 보고 있고, 또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도 그 부활의 주님의 증인으로 서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 앞에 약속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 가서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한 주님 이 땅 계실 때 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가 동일하게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몸으로 재현해 내어질 때에 이 땅에 어둠이 떠나가고 이 땅에 재앙이 끊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다시 복음으로 회복되고 다시 복음으로 뜨거워지는 하나님의 역사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그 일에 오늘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음껏 들어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